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날이 귀하지만 그러나 1년 가운데 특별히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어린 친구도 한 분 와 있는데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더욱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며 인간의 약함을 이기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본능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편하고 쉬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본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본능을 너무 억제하면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본능대로만 산다면 그 또한 동물과 다를 것이 없기에 우리는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법만 가지고 우리의 사회가 잘 되지는 못하지요. 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교양 있고 젠틀한 스마트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과 윤리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사회의 질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또한 역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기에는 본능 가지고 안 되고 법과 도덕과 윤리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학문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의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예수님마저도 그 인간의 약함, 본능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능적으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고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신 예수님, 놀라기까지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놀라기까지 하였다 하면서 3번이나 그것을 피할 수 없겠는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4번 하시지 않고 3번 하셨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3번의 의미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온 힘을 다하여 다 하셨음을 보여주죠.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고 저 또한 인간의 육체의 본능과 약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인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오해를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읽진 않지만 그 앞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 역사상 가장 완전할 수 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많은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또한 많은 능력도 직접 보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마저도 그 지식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었죠. 우리에게도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구나 영적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욱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우린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지식의 한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 보시면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보실 텐데 읽어보신 마가복음 14장 29절 보시면 다 같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 다 같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안 그러겠습니다. 또 나도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고 자신에게도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죠. 물론 이러한 베드로의 그 강한 의지와 결단이 결코 허풍, 그냥 쉽게 말하기 좋아하는 말뿐인 사람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자리까지라도 가고 싶었던 마음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의 지식과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 앞에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의지와 결단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또한 고백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 성령의 뜻도 분명히 있지만 그 또한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인간의 본능과 연약함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하는데 결코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만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린 결코 과신하지 말라고, 나를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이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나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내가 받은 훈련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내가 그 정도도 못할까 봐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섰다고 함부로 자만하지 말라. 나는 다 되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린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도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영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누구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자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인간의 본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을 앞에 두고 너무나 놀라기까지 하면서 고민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신 비결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짧은 문장, 이 문장 가운데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즉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빠라는 것은 우리도 꼬마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이때의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은 당시 쓰이던 아람어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격이 없는 아주 친분 있게 부를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늘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뭐 오랜 밤을 새우거나 금식하거나 막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기도의 요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표현을 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난 정말 주님이 좋다고 그러한 고백이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되어 있죠. 비록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원하시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처리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과 아쉬움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꼭 중요한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죠. 또 주님 기도 가운데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 힘 가지고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연약함의 고백이 이 짧은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설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전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전적인 절망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약함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의 기도임을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에는 순종과 결단의 모습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셨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죠.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짤막한 기도지만 거기에 포함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한 인정,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코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 이런 것들이 주님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뜻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 그 인간의 약함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같은 시간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역시 영락없이 무너지고 도망갔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실패하여 도망간 이 현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의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 38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한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강조하는 것은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 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사업에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만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러한 도전들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것, 이거 다 시험의 일종들이죠. 또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자꾸만 일어나고 교만으로 채워지고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올 때에 그 또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영적 시험도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도 또한 시험의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 시험들이 언제 오는가 하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고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상대가 미워지고 이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답답한 가운데에서 또 전에 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소한 유혹에 넘어져서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싶은 그런 우리는 의아스러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시험은 예정된 코스가 아니라 누구라도 갑자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에는 원하여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거룩한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죠. 모두가 선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육체의 약함과 본능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기도의 힘이 부족한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다 하는 것은 그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 없는 그러한 진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도 내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고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육체의 본능과 약함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참된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아이들을 치료하실 때에 기자들이 왜 우린 못합니까?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많이 안다고 해서 내게 어떤 결심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인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린 저마다 사정이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을 잤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40절에서 그들의 눈이 매우 피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의 피곤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미 그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잠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같이 뛰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건 그냥 마음의 소원일 뿐이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나도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었어 라고 기도를 불신할 때에 안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기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될 줄은 알지만 워낙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상황이 안 되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우리 고백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즉 기도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든다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 맞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이 왔고 그 제자들이 모두가 놀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왔을까? 이건 말도 안 되지라고 다 놀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잠깐만 우리 기도하고 다시 만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기도는 그 전에 했어야 될 일이었고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의 움직임 속에서 정신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전에 미리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기도하고 싶었지라는 그 마음 가지고 스스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기도를 한 경우와 기도하지 못한 경우의 현실의 열매는 엄청나게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기도 당장 안 해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볼지 몰라도, 그러나 언제일지 몰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도 기도를 하며 키운 자녀와 기도 없이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키운 자녀의 그 길은 분명히 다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겠고요. 내가 건강관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모든 일에 기도가 동반된 것과 기도 없이 한 일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말씀, 너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셨지요. 그때에도 제자들이 결코 기도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과 임했던 그 핍박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핍박의 분위기가 있었죠. 내적으로는 의심의 분위기가 있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는 그러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피해야 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이 원칙은 누구에게도 언제라도 변함이 없는 분명한 원칙일 것입니다. 말씀이 빠져 있거나 기도가 빠져 있는 한 그 다음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승리의 역사, 열매 있는 삶,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책 중에서 그 책 제목들을 잘 잡아야 더 호기심 있게 팔리는 것은 알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인데 유명한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원래 본 제목은 이게 아니고 Prayer and Revival, 기도와 부흥이라는 뜻인데 이걸 번역하는 출판사에서 하기를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지 몰라도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안 하면 조금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하는 분명한 원칙이죠. 그러게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지식이 많고 교양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선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볼 때 기도하지 않는 한 그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든 장담은 허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넘어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넘어진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교훈이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부모와 또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자기 성찰과 새로운 결심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는 제한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과 본을 보일 때에 몸소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강조하셨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너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깨어 기도하라.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마음에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어려운 현실에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너에게 당할 시험이 곧 그 앞에 있는데 지금 잠시 평안하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처럼 이 고난주간 되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보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행사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안타까운 말씀은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봐라.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겪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절대 과신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도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힘 얻었는데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힘으로 이길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계심을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 이놈들 왜 기도 안 해 하고 혼내고 시르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동시에 주님의 안타까움은 내가 너를 향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데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하여 뭔가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정, 내 약함을 겸손히 아뢰면서 주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짐으로 여기고 필요 없는 것으로 사소하게 여기면서 더욱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육체의 약함 속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의지를 과신하여 주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우리의 향한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은 많고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그럴수록 더욱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결코 가능할 수 없다고 하신 분명한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기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